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월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무서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을 이기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죽음을 피하려는 욕망 속에 생명을 취하려는 욕망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면 나를 바라보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의지하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자랑하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 속에 충만케 되어서 죄에 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의지하여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 한날도 부활신앙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 중심을 단단히 붙들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그 나라의 생명이, 그 나라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의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주일이 지난 주간입니다. 부활 신앙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들이죠. 지난주가 고난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희생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간이라면 이번 주는 부활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인 줄로 압니다.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붙들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우선은 보수라는 단어와 상속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말씀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무엇이 강조되는 걸까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우리들이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행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러니까 삶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나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에 대하여 그리 바라보는 시선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는 것은 정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죠? 의를 이룰 때에도, 선을 이룰 때에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어떠한 대가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주일 예배 시간을 살펴보았던 신명기 28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언가 복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더욱 강화가 될 수밖에 없고, 삶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복을 통하여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보수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의 보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그 보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차별할 수도 있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나타난 모습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게 되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4절 말씀에 그 부분을 보수라고 설명하며 그 반대편에서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어디에 적합한 것일까요?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은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라는 것을 짓는 일에는 내가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의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사는 것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 무엇이 밝게 드러났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짐을 담당할 때에 우리는 다 우리의 죄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값없는 은혜다라는 표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선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제1원인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처럼 여겨지면 그는 보수로 여겨지지만, 일하는 것이 내가 일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여겨지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선한 열매들, 모든 의로운 열매들을 누구의 공로로 여겨야 된다? 하나님의 공로로 여겨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너지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라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게 되어지는 것이냐?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오늘 선을 행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내가 했다라는 개념은 보수의 개념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
라고 여겨져야 은혜가 은혜로서 빛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서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하겠노라 라는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과 나에게서 출발된 믿음이 이렇게 여겨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라는 말이 무엇으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상속으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상속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부모의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우리는 상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그 자녀됨으로써 마땅히 누려야 될 상속을 받게 하는데, 이 상속이 말씀해 보니까 무엇과 연결되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질 때가 많아요. 구원의 삭스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삶의 모습은 맞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겨짐이 다르다니까요. 나로부터 출발된 믿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삶의 결과를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재해석하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공로나 수고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과거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우리는 어떠한 욕망이 있어요? 스스로 생명을 취하려는 욕망이 있어요. 스스로 죽음을 피하려는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제1 원인으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행위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사라지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 나의 소산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을 위한 선도 나의 소산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명목을 갖다 들이대도 결국 나라는 존재를 우리들은 결코 스스로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어집니까? 지금 로마서 전체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었죠? 로마 교회 중에 어떠한 구성원이 있었습니까?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떠한 행동들을 펼쳤죠? 성도가 되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하면서, 첫째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많은 규례들, 율례들, 계명들을 사람들에게 강요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무엇을 요구했다는 거죠? 할례 받기를 강요했다는 거고 자신들처럼 살아가기를 강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흐름은 상황을 뒤집었죠. 너희들이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나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러한 질문들로 이 비유를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나는 지금 무엇에 의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남의 일만 되겠습니까? 과거의 일만 될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마치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누군가에게 강조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당신은 11조를 해야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나처럼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온갖 짐을 지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더 선할 수 있어요? 늘 강요하는 사람, 늘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보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더 말씀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본질을 다시 한번 잡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때문에 성도가 되어진 사람이고 성도로 보존이 되는 사람이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왜 믿음을 헛것으로 만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값없는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하냐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깨닫는 삶, 그 삶이 누구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돼요? 교회의 구성원이 성도된 우리들로부터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할례를 강조하거나 우리의 순종을 강조하거나 우리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어떤 무언가를 강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삶의 제일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공을 취하려는 욕망에 우리는 털끝만큼도 보탬이 되지 않아요. 죽음을 피하려는 욕망에 우리는 털끝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외에 무엇이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그 무엇도 앞세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앞세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되어져야 되고 은혜의 개념이 바로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난 모든 선한 행위와 의로운 행위가 바로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을 멈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자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 믿음이 지켜진 자 아니에요? 항상 그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 부어주시는 것이 선행되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아브라함은 결코 아브라함 될 수 없었다는 거죠. 늘 불신에 차 있고 늘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것은 삶의 제1원인으로 하나님을 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선과 모든 의를 행함에 있어 우리의 내면적인 열매든 외면적인 열매든 제1원인으로 하나님을 삼는 것. 그분의 믿음,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그와 같이 바꾸셨다, 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든든한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근심과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할 수 없는 우리들이 성도의 길을 걸어간다? 이건 참으로 어리석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감당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한날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은혜, 이것을 붙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활 신앙으로 고추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고양되어져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 의를 향하여 돌진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켜야 됩니까? 하나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스스로 강하게 마음을 먹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고양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제1 원인으로 삼고 그렇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성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